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리하면이 빠졌죠? 그러니까 조용하시네요. 자,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4장 7절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예배가 마쳐지면은 4장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참으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다 있습니다. 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자꾸 찾아 들어가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는 삶,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각자의 도화지 한번 그려보세요. 안전하게 사는 삶,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여러분 다 이렇게 그릴 줄 아시죠? 도화지가 주어졌습니다. 내 삶은 어떤 안전한 삶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려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릴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하면서 또 첫 글자 이렇게 쓰겠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갑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빈곤하게도 해주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시기에 우리가 능치 없음을 부르짖고 갑니다 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는 말씀들을 각자의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적어가며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살아간다고 해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될 거야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충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이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게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들 눈물을 훔쳐가며 가고 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갈까요?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그려라, 삶은 어떻게 갈 거냐 하고 자기의 도화지를 다 줬어. 어떻게 그릴까요? 몇 살 때까지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몇 살 때까지는 차를 구해야 되고, 차 종류도 막 그릴 거예요. 자동차의 종류. 야, 마이바흐, 내가 40전에는 50 넘어가기 전에는 마이바흐 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도 상상의 그림도 막 그려야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집은 몇 층집에 집안에 풀장이 있고 잔디밭이 쫙 깔아지고 매주마다 파티하고 이런 거 그릴 거 아니에요. 친구들 부르고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왜?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물질 위주로 인생을 도화지를 그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고난이 세게 왔어.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겨낼 길이 뭘까요? 물질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근데 물질이 안 풀려. 자, 그러면 내 앞에 눈이 캄캄해진다. 막막해진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의 그림이 없어집니다. 그릴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생각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답이 없다. 믿는 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생각할 시간에 생각 안 해요. 기도합니다. 이것이 차입니다. 기도하며 그 한날에 희망을 안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다 책임져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것이에요.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서 1대1 하나님을 만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라. 이것이 안전한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믿음이 충실해지면, 믿음이 생겼으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품 안이 좋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입증시켜줘야 돼요. 어디서? 내 삶에서. 믿은 자들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색깔, 뭐 이런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수, 이 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향, 주님의 향을 뿜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향에 도취돼서 호흡 하고 따라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죠.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세상의 판단은 무엇으로 봅니까? 외모적으로 봐요. 외모 관상에 봤을 때, 아니 외모관에 보았더니 뭐 차림새로 헐떡하고 저 돈도 없게 생겼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뭐 이러보세요. 세상 사람 싫어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국률함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먹지를 못하면 먹여주려고 해요. 그거 베풀어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먼저 입이 이렇게 되죠. 아이 좀 그렇다. 응? 아니면 좀 피하자. 좀 대충 얘기하고 좀 가자. 뭐 이러든지. 한순간 한순간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래도 여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중심을 봐요. 세상은 외모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잘하는 한 구석이 있다면 그 장점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안 봐요. 그게 잘했던 게 다 그냥 못했던 면으로 다 덮어 씌워져 버려요.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잘했던 면. 바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오는 게 있어요. 맨날 풍성하지 않아요. 고난도 같이 옵니다. 그 같은 고난 내 시대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같이 살아가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이것을 고난이 왔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고난을 푸는 방정식이 있어요. 수학에도 방정식이 있듯이 답이 한번 나오면 막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을 푸는 방정식, 이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들, 고난이 왔을 때 생각으로 계속 거듭난다. 믿는 자들은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참 어려운 퀘션의 의문의 말이에요. 아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내 입에 풀이 칠해집니까? 내가 지금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채워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 소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 같아요? 기도 안 나와요. 먹여줘야 돼요 일단.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금식해요. 물만 먹고라도 기도해요. 풀어줄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없다는 게, 믿음의 씨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행동이 벌써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자로서의 저의 입장의 바람은 다들 그냥 하나님의 세계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냥 한 발자국씩 다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물만 먹고라도 기도라도 한번 시작하면서 당신들의 사는 그 번지수에서 하나님의 집, 그 번지수를 이사 좀 합시다 하고 싶어요. 전부 다 이사합시다.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근데 그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생각에서는 허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한 영혼의 전도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는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숨겨 있을지 몰라서. 저도 한 번은 물었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조금만 거 지하 건물 한 건물에 3-4개씩 막 같은 교회들이 막 있고 또 뭐 교단이 다르고 성결교 뭐 침례교 장로교 무슨 하나님의 성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한 곳으로 그냥 큼지막하게 돔같이 지어서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쭉 훈련받으면서 와서 보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디에 숨어 있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한 교회당 한 200명 정도면 많지 않을까? 한 목회자가 그 영혼을 담당하기가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무엇이 부족한가, 뭘 원하는가 다 세밀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 하나님 부어주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면 교회가 이끌어 나가겠다 하고 생각하는 인원수가 그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모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은 세상들의 방식으로 풀어간다 하지만 해봐도 역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들이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밤을 새고 생각을 해봐도 안전한 삶, 믿음의 삶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도 아무나 주어지지 않았더라.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연단에 훈련에 정금같이 내가 너를 세우게 너무도 삐죽삐죽 모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때려서 정금같이 만드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모서리마다 다 쳐주고 잔쟁이 하다못해 조그만 뽀록지 그것도 다 재워주시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시간까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 품으로 오세요, 믿으세요,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픕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오라고 하세요.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좀 충천한 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거 많이 고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 불쌍한 자를, 저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자를 어떻게 뒤돌아서야 될까? 안 믿는다고 그냥 둬야 될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자 있을 거야. 그 붙인 자한테 가서 그냥 다 쏟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많이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자, 그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죠.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기도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답 주세요. 도대체 저한테 붙인 자가 어느 자입니까?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포하라. 선포하고 다녀라. 이것은 변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한 사정과 급한 위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해결이 당장 되어야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오직 내 주먹으로 내가 힘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 풀어나가는 삶만 살았다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그것도 선택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믿음이 먼저 안 되고 이 믿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간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이 쌓이고 믿는 자들은 왔어. 쌓이고 저도 지금에서야 믿음이 다 쌓였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또 믿음 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참 안타까운 또 가슴 아픈 이런 세상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의 배움은 있어야 돼요. 안전한 삶은 믿음의 삶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그 한 분인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못 뺏어나가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철옹성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그 이유, 그 뭐냐? 주님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자는 몰라요. 절대 그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먹어본 자가 다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입도 참 까다로워. 어쩌고 음식 맛을 저렇게 잘 알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몇 절 읽으세요? 몇 장을 읽으세요 하잖아요. 오늘의 예배 말씀 빌립보서 4장 필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는가?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영원히 거하신다입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죽어도 거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만났는데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먹을 거를 끊임없이 주세요. 지금 시대 안 줄까요?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말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뭘로?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까지 맨날 죽겠다 했는데 살아왔지?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매번 합니다. 아니, 내 것도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거지야, 그 말 한마디로. 그런데 살고 있어. 그런데 말씀도 증거하고 있어. 자,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에 죽겠다 있나요? 없어요. 살겠다. 아우 살겠다. 아우 살겠다. 이러고 삽니다. 바위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라 했을 때 한번 딱 치고 물이 샘솟듯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바위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어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눈 뜨고 나왔을 때는 계속 주님 앞으로 이 육신은 죽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뢰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뭘 받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우리는 또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는 수단을 사용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수단이 다 그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단을 사용해서 얻었는데 누굴 의지해? 나를 의지해.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막 가는데 사용할 수단이 없어. 무엇을 기댈 때도 하나도 없어.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수단이 하나도 없는 이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메말랐어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 포도 먹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어요. 양도 짜서 젖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뭐랄 거야? 텅 기다리시 막 춤을 춰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쁘다 하고 막 쟤 미쳤어 이래요. 야, 아니 지가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이 맛을 알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와닿는 외모적인 부분, 내가 배고픈 부분, 이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왜 기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다시 올라가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 안에 희망, 소망, 사실을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맛은 과연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자, 이와 같이 믿음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 갑작스러운 시련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맛을 누가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나오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별표. 믿음은 풍부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궁핍할 때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풍부에도 처하게 해주시고 빈곤에도 처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있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층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상류층.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막 나눠지잖아요.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흙수저, 금수저가 없어요. 다 각자의 사명이에요. 흙수저, 만약에 모양새가 흙수저야, 그건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왜?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금수저, 금수저를 했을 때 모양새를 만들어 놨을 때 금수저는 많은 것을 실어 날리게 심부름자의 통로로 해놓고 흙수저는 그 밑에서 받쳐줘야 모든 것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층으로 하나님은 빚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 중간 항아리, 작은 종재기 여러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레벨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그래서 노는 부류가 각자 노래. 우리는 상류층이니까 여기서 뭐 우리끼리 쟤네들 냄새나 오지 못하게. 중류층은 중류층대로 세금 내가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류층은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서 돈은 자기 나름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고 이런 구박과 또 사랑이 전혀와 또 배려도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비판과 편파적인 부분이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온 땅에 기운이 들어도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자, 믿음은 이렇게 해서 풍부하던 궁핍하던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시련을 묘사했습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또 죽은 희망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없는 거죠. 절망의 무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 일으키신다. 자, 절대적인 그 하나님, 죽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되살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듭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우리 길로 갈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 절망까지도 몰아 넣어주세요. 왜?
한 해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푸라기도 잡고 일어나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몰아주세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이겨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까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깨우침을 주셔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이시죠. 자, 어떤 힘든 고난이 삶에 주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 부활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삶, 안전한 삶, 바로 이것은 믿음의 삶뿐이 없습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며 또 우리 주 예수 오직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